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뭔 소리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노?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특강. 예. 제목을 잡으면 믿음이 생성되는 무슨 말인지 알죠? 믿음이 생성되는 과정. 예. 여러분 식물을 지금 우리 저 밑에 예, 꽃을 키우고 있잖아요. 사층에 가면 그 꽃 피는 게 지금 뭐지 그게? 갈랑코에 말고 제라늄이 꽃이 막 겁나게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울 때는 저는 물만 줬거든요. 물만 제때 주니까 이 꽃이 나면 꽃대가 최고 많이 나온 때가 꽃대 4개 나오죠. 덤성한 피가 이래 있다가 이게 빨리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많이 피가 있어. 그래, 어째서 그러냐면, 집사람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 꽃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가지고, 그래, 딱 관리를 하니까, 꽃이 지금은 뭐, 제가 피운 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꽃송오리도 엄청 커요, 뭐, 이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 하나 키우는데도 멋이 있더라. 꽃이 잘 피는 멋이 있다. 방법, 길이 있다. 얘. 그걸 무시하고 막 준다고 되는 게, 한 번은 우리 형수님 집에 가니까 그 호정란을 갖다 버릴 거라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좋은 것 5개 이래 하고 다른 사람 주고 해가 사칭했는데 진짜 멋지게 피어서, 그러니까 꽃대가 막 양쪽으로 2개씩 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더 싱싱하라고 비료를 주서 비료를 잘 거라고 비료를 줬더만 조금 있으면 이게 해벌레 해가 있더만 잎이 뚝뚝 하나 떨어져가 싹 말라가 딱 다 죽어보고 하나 남았어. 하나 이것도 남은 것도 이것도 비료의 어떤 이게 치명상을 입어가 죽지 못하고 이게 바싹 말라가지고 지금 꽃대가 요만큼 나오다가 내가 비료 주는 바람에 꽃대 나온 그대로 지금 그게 거의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조금도 안 크고 꽃대 처음 나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식물 하나도 이게 건강하게 꽃을 잘 피우고 열매를 잘 맺는 데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무시하면 꽃이 핀다 안 핀다,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 줘야 최고의 열매를 맺고 최고의 꽃을 피웁니다.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삼라만상이 그래. 믿음도 반드시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법칙을 착실하게 지킬수록 믿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풍성하다. 할렐루야. 여주 목사님은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라는데,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요구해지느냐, 예, 어떤 길을 따라가야 이 믿음이 잘 자라고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 대단한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들은 거야. 예.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두 개를 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 믿음의 성격 2과. 우리 조에서는 아무도 두 개를 아는 사람 없어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했는데, 마스크 벗고 그 다음 또 50점. 오늘 한 거잖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한다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난주 오늘 했는데 그 믿음의 성격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예요? 자, 믿음의 성격, 이 진리를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딱 기억하지 못하면, 첫째, 그대로 살 수가 없다.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둘째, 내가 잘 못 살 때에 잘 못 사는 줄 모른다. 요 기준을 알고 있어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못 살 때 내 믿음이 잘못된지를 알아요. 이 기억하고 있어야. 무슨 말이냐? 우리 시험 칠 때 시험 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지 맞은지를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정답을 알아야. 나 3번 했는데 이 3번이 맞았는지 틀린지는 무엇이 나와야 돼? 정답이. 그러니까 내가 올바름을 알아야 바른 답을 쓸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내가 틀릴 때 못한다, 틀린 줄도 안다 이 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면서 왜 틀린 줄 모르느냐면 정답을 몰라. 참된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다른 신앙을 하는데 이게 신앙이 잘못된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왜 잘못된 줄 모르느냐 하면 이 기준을 모른대. 예. 그렇게 기준 가르쳐줘도 암송해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고 어디로 가요? 삼천포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래서 노트에 기록하고 수시로 이걸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진리를 어디에? 우리의 지식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로. 자, 믿음의 생성되는 과정.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읽어야 될 책도 내가 원하고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읽어야 될 때 딱 갖다 줘요. 책을.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제때에 딱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이 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뜻을 구하면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님의 그렇게. 그럼 믿음 생활이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에이고 목사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가고 싶다 했어요? 죽는 데까지. 야,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주님 아직 나를 모르시는가 본데 이미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기로 이미 끝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란다. 예, 예수님 붙들어 매세요. 염려는 저는 한땀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상남자입니다. 걱정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신 있다 이거지. 누가 잘할까? 누가 잘할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 주여. 그런데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님 말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런데 결과를 딱 벗겨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다? 항상 우리는 주여 하지만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주님보다 내가 똑똑하다. 그래 교만해요 우리가. 예. 예수님께서 하니까 예수님 알았다. 끝내서 말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니까. 고집 부리는 데는요 대수가 없어요. 난 없는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열망하면, 진짜 중심에 열망하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조건이 있어. 뭐냐? 내 삶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은 한도 내에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딱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 큰 타격이 오는 자리로 딱 인도하면 간다 안 간다? 주님 다음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가 벌어지는, 지금 골리앗이 추동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항복하라고 외치는 중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뽑았는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고함을 지르니까 골리앗의 위세에 밀려가지고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600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야, 이 전쟁은 계란과 바위치기다. 누가 골리앗이 키가 1m, 2m 70이에요. 옛날에 서광교에 가면 2m 70 그대로 골리앗의 어떤 사람의 형체를 해서 벽에 해놨어요. 벽에 2m 70 하니까
서강교회 그 바닥에서 천장까지라. 그런데 2m 70 같으면 와르바시처럼 1m 7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m 70을 실질적으로 그 키와 몸에 맞춰서 해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런데 옛날에는 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해요? 힘으로. 그렇잖아요. 활 아니면 창, 칼. 그런데 골리앗이 칼이 뭐였다 그랬어요? 배틀채 봤어요? 칼날 무게만 50kg야. 여러분 그 힘에 창을 긴 거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창 들으면 몇 킬로까지 들까요? 그러니까 가까이도 가기 전에 어찌 돼요? 칼 가지고 휘두르면 이거 막 가까이 가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보니까 저거 전쟁 치는 거는 많은 거다. 자살행위다 이거는.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몇 개? 36개. 예. 중국 무술 영화에 1개부터 36개까지 있어요. 1개부터. 그래서 중국 18개 나오잖아요. 중간쯤 되는 거예요, 이게. 1개부터 36개까지. 그게 1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 올라갈수록 제일 높은 단계. 그러니까 중국 무술의 제일 고수의 제 36개가 뭐예요? 도망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싸움에서는 제일 높은 수가 뭐다? 도망가는 거다. 왜? 거기에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 이 말. 도망가는 게. 예, 우리나라는 도망가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예, 중국에는 막 도망가야 돼. 예. 예. 멋있는 이야기하다 이래 가버리고. 골리앗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가 답답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 네밖에 없다. 가라. 아버지를 통해서 보냈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니까. 그게 이제 그 이야기부터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에 혹이 다윗에게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사울 왕이 알려서 사울 왕이 그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요? 소년이야, 소년. 소년은 지금 예한이가 소년이지. 어디까지가 소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저 고등학교 들어가면 청소년이야. 그러니까 골리앗,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는 뭐라요? 아주 어린.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도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다윗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에게 능치 못하다. 너 안 된다.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키가 크니까 이거 어디서 놀았다?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서선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다윗이 골리앗 사울 왕이 안 된다. 너는 소년이요 저는 용사라. 너는 안 된다 하니까 다윗이 아니야 가서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좀 확신이 있잖아요. 이 확신을 무엇으로 근거해서 지금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근거가 뭐예요? 이 근거가 뭐예요? 예? 이게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오고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 자기가 가서 양을 빼낼 때에 누가 도우셨다? 예. 그 위험한, 여러분, 곰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처음에 양떼를 지킬 때, 곰이 와서 양 새끼를 가져갈 때, 처음부터 달려나갔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처음에는 양 새끼 몇 마리 죽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 왕으로 삼을 것을 지금 작정해 놓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왕국을 회복하려고 이 다윗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회복시키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때에 애굽에 나온 출애굽 제1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그들이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반드시 뭐로만 성취된다? 믿음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셔도 믿음이 없이는 그 약속을 내가 못 취한다. 내 것으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놓고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을 좀 뺏기겠지.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양을 뺏겨야 되나? 자기가 목동인데 아버지가 양 지키라고 보냈는데 이거 매번 뺏기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돌을 들고 가서 멀리서 뭐 해봤겠어요? 집어 던지고 막 해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더라, 막 달라드니까 곰이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더 멋이 생겨서, 좀 용기 생겨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곰이 오면 어떻게 해요?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다? 곰과 직접 싸우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혼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그게 다윗이 이걸 경험하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곰도 사자도 말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많은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분, 이게 한두 번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정도 확신을 가질 정도 되면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몇 번이다 이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반드시 무슨 시점이 오느냐? 어떤 시점이 온다? 확신하는 시점이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반드시 확신하는 시점이 온다. 여러분, 한 사람을 계속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을 내가 믿어야 될 사람인지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확실을 아는 것이 온다. 시점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무슨 삶으로 연결된다? 믿음의 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안 되면 믿음의 삶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이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이미 나가기도, 전쟁을 치기도 전에 다윗은 말할 것을, 승리를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맷돌 5개 맞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다? 이 믿음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에서 왔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무서워서, 어이구 곰 무서워, 아이고 사자 무서워, 그래서 맨날 양떼 뺏기고 한 번도 전쟁을 안 쳐서, 그러면 이 믿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 전쟁터에 여러분, 이 목장으로서 아버지로 하여금 다윗을 어디에 내보내고, 목동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공과 싸우게 하고, 이 모든 정 과정을 누가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에 자꾸 내 눈은 보면 안 되고,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의 그 양의 손에서 지켜낼 때마다 예배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켜줘, 이 조그만 자기를 그 어마어마한 곰과 사자 속에서 지켜주시는 어린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신나기도 하고 그렇죠. 막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안 그랬겠어요? 와, 아버지 오늘 곰이 막 이따만 곰이 왔는데 내가 팍 아까 이게 수염을 잡고 떼기셨다. 수염을 잡고 떼기가 쳐질까 안 쳐질까? 그럼 수염이 뽑히지. 그런데 누가 하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게 능력을 보니까 이게 팔매질이 아니라 무엇이 되더라? 대포알이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할 때 다윗이 힘을 줘서 여러분 사자를 그냥 땅에 맺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과정을 거친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믿음을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해가 다윗이 맡겠어요? 찬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때마다 그 찬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가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죽이고 이때는 다윗의 찬양이 얼마만큼 대단했느냐.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요. 그렇죠? 미친 짓을 해요. 이때에 누가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여러분 악한 영들도 꼼짝 못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과 함께 자라갔다? 믿음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야 우리 예배도 자라간다. 그렇게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들여져야 여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여러분 쫓겨나가고, 아멘. 이런 찬양이 가정에 불러져야 가정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 쫓겨나가고,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내 삶에 여러분 끄적거리다가 그 찬양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여러분 그 확고한
확고한 믿음. 예. 확고한 믿음.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매를 맞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시켜 주신 은혜라 이게 확고하니까 그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게 되더라고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 매는 창고가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다윗의 찬양도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악한 영들에 묶여있는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그 영들로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되더라?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유케 되더라 이 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을 묶고 있던 게 다 풀어지더라. 이게 같은 원리라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표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강력한 파워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악한 억압에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서 인본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서야 돼. 그래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 다윗이 하나님께 안 걸고 믿음으로 안 걸고 무서워서 자기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적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이미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보고 이걸 안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 보세요.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왕 삼은지 몰라. 예. 그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 왜 기회를 주는지, 왜 내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두 번째 또 기회 주니까 또 실패한다. 그래서 벌이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우연히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랬잖아요. 너희 머리끝까지 다 해심바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마태복음에는 참새 두 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두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참새 몇 마리? 누가복음에는 5마리. 아니, 마태복음에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2마리. 그러면 두 아사리온에는 몇 마리? 4마리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몇 마리? 5마리인데 그럼 한 마리는 어디서 났어요? 깨어준 거예요. 4마리 성 하나 깨어준 거예요. 진짜로. 그게 이스라엘에 4마리를 성 한 마리 깨어주는가 봐. 그런데 그게 참새 한 마리가 가치가 있다 없다? 4마리 삼아 그냥 하나 깨어주는 게 참새요.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마리 끼워준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나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런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한 너희들의 삶에 내 허락 없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 삶에 내 허락 없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 여러분, 감기도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해야 돼. 감기도 과로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과로한다고 다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감기도 걸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려고 물어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놓치는 만큼 믿음이 더디 자라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가 볼 때에 좋고 나쁜 글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어떤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나쁜 일일수록 더 좋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할렐루야. 교리 왜 자노 저거? 네 저번에 편지해가 목사님 할 때 이제 안 자겠습니다 편지했잖아. 벌써 자려고 네가 딱 덮으시고 손 딱 집어넣고 자려고 작정을 했네. 오늘 빨리 잡고 내라. 팔 빼. 어이 모자 벗고. 그래 따뜻하다. 이 시간에 잠이 오지. 예? 제 얼굴 완전히 책상에 찌가 시퍼래 해가지고 안티프라민 발라준다고 오락해 옷 안 하고 저기. 잘 들어. 알았지? 오늘 저녁에 엄마가 물어보면 뭐인지 물어봐야 될까 이거. 얼마나 좋은 게. 엄마 이리 와봐. 오늘 저녁에 뭐인지 알아? 우리 교회에서 뭐 했는데 믿음의 생성 과정을 했다. 이리 와봐. 이래가 믿음이 어떻게 하는지 엄마 이래 해야 믿는다. 이래 해야 될까 이가. 이 사람아, 목사님이 얼마나 엄마를 전달수로 잘해주냐. 민서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오. 잘 적고 있나? 그림만 그리지 말고. 네 준 그림은 내가 목사님의 액자에가 다 보관하고 있다. 목사님은 로봇 같은 그려주면 아무리 잘 그려줘도 액자 안 넣어. 민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린 거야. 그래서 벌써 딱 교리 이제 잠 깼어. 맨날 쓸데없는 데는 물 들고 다니겠지만 이럴 때 물 딱 먹고 정신 차려야지.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야, 시간이 많이 가. 예, 오늘 제가 국현이가 빨리 집에 가서 내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들게 만나서 자기 계획을 쫙 설명한 다음에 그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니까 모세가 예스 아멘 하고 갑니까? 뭐라 그래? 내가 누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 80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이거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이거 없어. 이래서 저래서 나 안 됩니다.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저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녕, 이 정령이 무슨 말이에요? 정령, 반드시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그냥 뻘찍이 서 있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 해요? 네. 그래, 여기에 당기는 그래 맞아, 너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내가 할 거야. 너는 가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 일은 누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증거가 뭐냐면, 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아서 지금 내하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나를 말이라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고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너는 이스라엘 인도에 와서 여기서 마게 될 거라.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너는 나에게 마게 될 거라. 예배하게 될 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모세에 명하신 일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하란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 갑니다. 누구만 보고? 자기 보고. 그게 우리도 항상 안 됩니다, 못 합니다가 어디서 나와요? 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한다. 이 말, 내가 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보이지 않냐?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가 내 하는 이 말을 못 믿겠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구원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뭘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문둥병자를 어떻게 사람이 치료 방법도 알고 어떻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중풍병자를 살리고 되냐?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누가?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영으로 오신 성령.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살았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배울 때 은혜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 할렐루야.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이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맏형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첫 번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사명이 그거라 이 말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던 사람이 뭐냐? 누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아들의 영을 주셨다 이 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민하고 할 것 없이 내 안에 이미 과 계신 성령님께 집중적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고 성경을 잘 써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4월 1일 날 4월 첫 주에 마태복음 많이 읽어서 이번에 이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이런 각오라고, 상 타는데 초점 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마태복음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가르쳤고 뭘 가르쳤고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이걸 확실히 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아놓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네, 빠르겠죠. 그 다음 4장입니다. 4장. 예, 오늘 준비한 게 좀 되는데, 예, 여러분이 버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예, 못 버텨주시면 못합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많죠? 그래도 이해가 되려면 해야 되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핫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핫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가라니까 못 간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쫙 합니다. 설명을 쫙 했더니 그 설명을 듣고 또 모세가 뭐라냐? 4장 1절에,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주님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설명 가지고 안 돼요. 설명을 쫙 해주는 모세가 못 믿으니까 야,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 탁 던지니까 뱀이 될까 모세가 어이쿠니 하고 피했는데 모세 꼬리 잡아봐. 여기서부터 또 무엇이 시작된다? 하나님과 신랑이가 하나님 잡으면 물리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잡아봐. 아니 잡으면 물린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신랑이 하듯이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좀 잡아보라 하면 좀 잡아보면 안 되겠냐? 아, 물린다니까요. 잡아봐라 하면 잡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라. 모세가 할 수 없이 잡겠죠. 하나님 물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눈을 감고 불끈 잡았겠지. 잡으니까 잡는 즉시 어떻게 돼버려? 지팡이.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네 손을 내봐라. 그 품에 넣었다. 품에 넣었다 빼봐. 떡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문둥병. 다시 한번 넣어봐. 나왔어. 그런데 네가 너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애굽에 지금 고센에 가는 거기 가서 장로들을 부어놓고 네가 이 기적을 그들이 그들 앞에 이 기적을 해라. 첫 번째, 뱀이 지팡이가 뱀 되는 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두 번째 한 표적은 믿을 거다. 그런데 정 그들이 믿지 않거든. 그래도 이 두 개 다 안 믿거든. 이번에는 저 하수에 강에 물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서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무엇이 될 거라? 피가 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핑계대요? 아,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두 번 경험하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팍 냅니다. 막 죽일 듯이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야 이거 더 버티기라다가는 죽겠다. 죽는 것보다는 많이 보는 게 낫겠다. 죽더라도 순종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가서 가가 이스라엘부터 불러 모아놓고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해줘요? 했던 거고 딱 하니까 장로들이 믿은 거예요. 믿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좀 뭐예요? 안 돼, 딱 기적 딱 행하니까 믿잖아요. 모세가 두 번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번에 어디로? 자, 29절 보세요.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뭐 했더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시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어디 갔어요? 바로에게. 이제 바로 간 거예요. 그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보내라. 그러면 안 보낼 거다. 예.
그러면 지팡이 했던 거 있지? 그거 한번 해봐. 그래도 안 믿을 거다. 내가 그들을 많이 징치한 후에 나중에 나오게 될 거다. 그래 가서 딱 하니까 그들이 믿어야 믿어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아무래.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예요?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와서 말해요. 지팡이 딱 던지니까 그들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사단도 대단하죠. 사단도. 그러니까 왜 사단을 믿는 사람들이 죽게 하느냐 하면 사단에게도 실제로 무슨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걸 딱 삼켜버려. 누가 더 세다? 저들이 하지만 누가 더 세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주는 거다. 경험시켜주는 거다. 여기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 던져 뱀이 됐습니다. 끝까지 지팡이, 이거 여러분 순종 안 하고 끝까지 지팡이 안 짚고 안 던지고 끝까지 이거 하나님 해도 안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알 길이 있다 없다? 믿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뭐 해야만?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이거는 철칙이단 말이에요. 이것 없이는 믿음이 실제로 자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성경이래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믿음이 뻥하고 자란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많은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간다. 이게 안 되고 안 된다. 그런데 사단은 온갖 모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 간데 맨날 누구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백날 날 쳐다보도 내게는 무엇이 없다? 소망이 없다. 왜? 전적 타락하여 선함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답이시다.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만이 답이다. 아멘. 성령님만이. 예, 성령님만.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2022년도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라 양식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깔락깔락 하더라도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뭐하고 죽자?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 한번 걸어보고 죽자. 예. 그렇게 걸고 한번 해보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한번 걸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내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가죠. 다른 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딱 걸고 한번 가보자. 저는요 목숨을 걸었을 때 다 됐어요. 제가 전부를 걸고 딱 한 게 크게 3번이잖아요. 처음에 예배당 빚져서 그때 상황이 여러분 그때 상황은 두 번째가 제가 여러분 목에 피 올라갈 때 하나님 찍어주시고 이번에 코로나 예 보세요. 혜인이가 밀집 접촉자 그러면 이분은 그럼 뭐예요? 밀집 접촉자 밀집 접촉자예요.
그렇죠. 밀접. 죄송합니다. 말을 밀집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해도 해야지 뭐 저건. 똑똑해. 그런데 딱 코로나 검사 받아 보니까 올 뭐예요? 음성.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오르려면 옆에 씩 지나간데 코로나 올라. 우리 교회가 2년 동안에 밀접 접촉자가 많아서 우리 연희도 밀접 접촉자가 또 딴지걸라 다 지켜주죠.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성교사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그걸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취시키고자 하는 뭘 가지고 있다? 열정. 그런데 그게 예배, 교회, 하나님의 이름 다 걸려 있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예배 밖에 홀로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에게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걸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걸고 뭐 해봐야 돼요? 코로나 걸려도 좋다. 저는 성병상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다 양성 판정을 받아도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오고 있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저는 이 코로나 전염돼서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배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라도 코로나든지 뭐든지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전염성이 있어도 와서 예배 드리겠다면 오케이. 나는 그 사람의 예배 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오염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케이. 왜? 예배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예배는 내 생명보다 우선이다. 예배는. 저는 예배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다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할 때 내 생명이 끝나기를 원한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성되는 과정을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진리는 원래 쉬운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쉬운데 무엇이 어렵다? 실천이 어렵다. 실천이. 그래서 실천이 어려우니까 알면서도 안 가잖아. 요게 물으면 대답은 다 잘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이거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 다 알지. 우리 시연이도 알고 예진이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치, 예수님이지. 교리도 안다, 그죠? 몰랐어?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대가 지불이 어려운 거지.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그랬나? 어차피 우리는 모든 걸 놔두고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다 놔둬야 돼.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도 끝난다. 그런데 어차피 끝날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 한번 걸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2022년도는 우리가 적은 일, 하나님이 우리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처음부터 가라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사이에, 그냥 조금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경험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따라가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만 대가 지불하면 돼요. 이래서 2022년도는 꼭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믿음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예,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